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온전히 품어주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과 입술은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이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이는 대인배와 소인배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보수와 진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재밌게 나눈 기준도 많습니다. 남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과 그 술을 마시는 사람, 시험이 끝난 사람과 시험이 끝나지 않는 사람, 살찐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과 꿈을 이루고 죽는 사람, 어떤 이는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이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이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정직하고 때묻지 않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으신가요? 사람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인 엘라 휠러 윌콕스가 지은 당신은 어느 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원래 여자 시인인데 그냥 저의 굵은 목소리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단 이 두 종류 이외에는 더 없어요. 죄인과 성인이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선한 사람에게도 반은 악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반은 선하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재산을 알기 위해선 양심과 건강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자와 거만한 자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사람과 슬픈 사람도 아니에요. 빠른 세월 속에 각 사람에게 웃음과 눈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을 드는 자와 기대는 자랍니다. 어디를 가든 세상 사람들이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짐을 발견할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20명의 기대는 자가 있다면 짐을 드는 자는 단 한 명뿐이에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당신은 짐을 들고 힘겹게 길을 가는 자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몫에 짐을 지우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기대는 사람인가요? 저는 우리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느 쪽이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고 기대는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이 선택한 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선택하신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대는 사람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짐을 덜어주시는 한 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서 짐을 덜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 취급받아 처참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음의 형장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누가 받았을까요? 또 그 처참한 처형의 과정은 어땠을까요? 영화로 보셔서 많이들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비롯된 처형 방식인데 로마 사람들은 이를 노예나 도둑이나 반역자에게만 집행했습니다. 이 또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그저 땅의 수직으로 고정돼 놓은 말뚝을 뜻합니다. 말뚝에다가 바로 가로지르는 나무를 달아서 거기에 처형 대상자의 손을 먼저 묶고 못을 박은 다음에 발에 말뚝에 묶거나 못으로 단단히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처형당하는 사람은 이처럼 가로지르는 나무를 처형 장소로 직접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그 사람의 죄의 목록을 적은 패를 십자가형에 판결받은 사람 앞에 들고 가게 하거나 그의 목에 걸어서 매달고 가서 십자가 말뚝에 그 패도 고정시킵니다. 처형 장소에서는 그의 옷을 벗겨버리는데 그 옷은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서로 나누어도 괜찮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목마름과 탈진과 순환기 이상으로 오는 졸도로 숨을 거두는데 때로는 여러 날이 지나서 죽기도 한답니다.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종아리 부분을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을 버텨주던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온몸에 무게가 팔에 걸리면 아주 빨리 숨이 막혀 죽게 됩니다. 십자가역에는 먼저 심하게 채찍질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채찍질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3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3명 모두가 한마디씩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첫 번째 십자가,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저주 십자가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행악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카쿨고스라고 하는데 이 행악자는 무가치한, 유해한, 악한, 나쁜, 해로운, 소란한, 사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추측건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비방하다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남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 행악자가 비방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인가요? 네, 예수님입니다. 이 행악자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비방할 정도면 행악자는 분명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다는 의미와 함께 성직을 수여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등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를 정도의 예수님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악자가 그리스도를 호칭하면서 비방합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선지자 정도는 비방할 수 있는 상대여도 여러분, 왕에게는 비방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당시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비방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을 생명이기에 괜찮은 걸까요? 전심으로 구원받기 원한다면 아마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악자는 구원을 운운하는 자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자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진심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자가 구원자에게 비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구원자도 자기를 비방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원하는 구원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가짜이고 구원이 장난이고 구원이 가벼운 것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비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종합해보면 행동은 악하고 말은 거칠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지은 죄를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막 나가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는데 끝까지 이판사판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살면서 여러분, 이런 십자가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십자가이며 저주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구원받지 못하는 십자가의 모습은 흉내라도 내지 마시고 실제 저주받은 십자가로 끝내는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다음 세대에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말인데요. 네, 어제 주보를 다 만들고 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에게 오타가 있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목이 길어요. 제목이 너무 길어요. 앞에 거는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십자가. 근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니까 빼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뺄 수 없다고 고집부렸거든요. 아침에 파킹하고 오면서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교회 안에는 바로 이 맨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이 저주받은 이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저주의 십자가는 벗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에 비해서 두 번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완전 다릅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두 번째 십자가, 구원받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주님을 믿는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동일하게 앞사람과 같이 행악자입니다. 분명 그도 남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잘났다고,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일만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그 비방하던 자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는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행악자의 비방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참을 수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비방하는 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용히 하고 너의 죽음의 순간을 잘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죄를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나름 그의 말의 논리도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법으로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 더 이상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죄를 더 추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잘못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에게 확실하게 꼬집어 줍니다. 그 말은 행악자가 비방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 주십시오 하면 입술 속에서 막 퍼져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이십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주님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덜어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죄를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 악한 행동을 한 자로 확실하게 고백하면서도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방한 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원받기 간절히 원하는 자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을 앞두고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고백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새 생명의 이름,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임하실 때 나 같은 죄인, 바로 예수님 옆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었던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종합해보면 지난 행동들은 악하였지만 그의 말은 상식적이며 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전심으로 구원을 소망하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시선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죄인, 흉악한 죄인으로 여겼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던 자였습니다. 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께 맡김으로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을 기약할 수 있게 됩니다. 최소한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구원받을 십자가이며 은혜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이름은 몰라도 예수님 이름은 자신의 입술로 힘차게 부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부르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십자가, 죄인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 가운데 7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바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신,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하여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죄인의 생명이 더 값지다라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라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분의 사랑은 진하지 않겠습니까?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늘 십자가에서 확인하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실제 죄인, 그 행악자, 이미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정죄받은 자, 그의 말을 진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의 말은 더욱 잘 듣게 됩니다. 더불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나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나 자신에게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에는 귀가 솔깃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말에도 반응해 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곧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저들을 사해달라,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 말씀을 더욱더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이 바로 진실로라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셨던 죄인에게 오늘, 언제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응답을 이미 받으셨지요? 진짜 받으셨지요? 아멘. 혹시 받지 못하신 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남을 위해, 죄인을 위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가 뭐라 하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랑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있습니다. 다른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세기 영국에 나온 최고의 복음주의자인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한 종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종류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들만 있는데 한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세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여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빛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어느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다른 자랑은 모두 못에 받고 구원받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